오늘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 크리스마스 점등이 켜졌는데 이 등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아주 희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늘상 하는 거지만 희망을 담아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예수님의 탄생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 희망의 등불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희망의 은총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오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의 오심이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축제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펜트코스트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77절로도 불렀는데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안식이 7번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맥추절로도 불렀는데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날을 성령님께서 오신 날, 한자말로는 성령강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강림절을 영어로는 WHIT, Whit Sunday라고 부릅니다. 그날 사도들은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120명의 동역자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기간이 다 찼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앉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과거에는 성령님이 조금 계셨는데 지금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언제는 10%, 언제는 100%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그들에게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오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새 인격을 가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강력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혀들처럼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사도들이 그 오심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청각과 시각으로 성령님께서 실제로 오셨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자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성령님께서 가득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은 사도들 한 사람 위에 인격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건물 성전과 대조해서 인격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 시대가 열렸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역을 주체적으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을 깨우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시죠. 둘째로 성령님의 오심은 역사에서 반복할 수 없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오심은 한 개인의 삶에서 반복하는 일이지 역사에서 반복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을 받고 또 증인으로 살 때 다시 성령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반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니 그는 증인으로 살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증인으로 살기까지 여러 단계의 신앙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은 어땠습니까? 그는 오직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그는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베드로 시대에 살지 않고 사도 바울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 일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역사에서 반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서 죄 용서와 증인으로 사는 능력을 덧입습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유한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고군분투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는군요. 사람들은 전염병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힘을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삶에서 연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다시 받으려고 또는 더 가득 채우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그런 식의 열정은 자칫 이상한 열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충만히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떠났다 오셨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 믿음을 더욱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언어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천하 각국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뜻하는데 흩어진 유대인이 거주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잠깐 방문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의 고국에서 영원히 살고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기네 말로 말하는 소리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시 갈릴리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을 들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15개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그들 나라의 말로 듣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으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때가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제는 드디어 죄 용서의 소식을 증언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둘째로 바벨탑 사건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천하 각국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흩어졌던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흩어졌던 열방을 모으고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사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언어의 장벽과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허물어뜨렸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모든 인류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도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새술은 달콤한 새 포도주인데 새술이 사람을 더 취하게 한다는군요. 그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겠지요. 성령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희망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그 희망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